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을 붙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가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람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을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람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람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람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블의 앞 막발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람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의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블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블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람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약속을 붙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사를 지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장사는 단순한 장사를 지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첫 발판, 첫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2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 22장의 내용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은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확정하시죠. 너의 씨가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언약의 초점이 씨, 즉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이 확인되어진 사건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3장 오늘 본문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였다라는 겁니다. 막벨라 굴,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땅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23장을 초점을 땅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22장은 약속의 사람, 민족의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23장은 바로 약속의 장소, 땅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전체 가나안이 아니라 한 조각이었습니다. 살아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통해서 얻은 땅, 참 중요한 굴입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23장에 가장 먼저 묻힌 사람이 사라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약속의 땅에 묻혔고요. 창세기 35장에도 이삭이 거기 묻히고요. 창세기 49장에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야곱입니다. 애굽에서 죽었지만 유언을 따라 가나안으로 옮겨져 묻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죽어서도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바로 이곳에 장사 지내게 되죠. 그들은 살아서 땅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죽어서까지 그 땅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과 결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문화는요, 사람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사 지내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내 고향은 저기 과거가 아니라 여기 약속에 있다. 약속을 현실보다 더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짜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헷 사람들은 그냥 쓰라라고 말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정당하게 구입하였습니다. 확실한 소유권, 후손에게 남길 땅, 믿음은 막연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사라를 묻는 행위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연결될 존재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3장의 땅에 대한 어떤 약속과 믿음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과 연결을 되어야 할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선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벨라 굴 사건과 히브리서 11장의 정확한 연결이죠. 약속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막벨라 굴 하나만 소유하였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붙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은 사라를 그 땅에 묻고 자신들도 그곳에 묻히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든 자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땅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그 땅에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약속을 붙든 자들은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죽음조차도 믿음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삶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을 붙든 자들입니다. 지금은 무덤 한 칸, 그러나 믿음은 온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넓이와 깊이를 깊이 여러분이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땅을 주신다라는, 이 땅에 많은 너의 후손들이 함께 살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과거에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벨라 굴을 돈을 줘서 사서 그곳에서 묻히는 이 과정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과 또 후손들이 그 땅에 그곳에 묻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하나님 나라의 보화라는, 또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은 저희들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소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삶을 걸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붙든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달려갈 때마다 동행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붙든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결단이 있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도 붙잡는 자들이 되어서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